우리는 인생에서 반드시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고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때론 또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에 그런 인생길을 마주하는 순간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처음 가보는 어두운 산길을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급하고 불안합니다. 가도 목적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밤중에 어두운 산길을 운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잠시 차를 멈추지 않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다시 확인한다든지, 지도가 있다면 다시 지도를 열어본다든지,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막막한 순간에 본능적으로 무언가에 매달리거나 잠시 멈춰서서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을 다시 점검하고 방향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을 붙잡고 다시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자신의 힘과 나의 힘과 의지를 매달리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지혜로운 말들이나 생각들을 혹은 주변의 도움들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때로 잠시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나 우리가 익숙하게 의지해온 것들에 기대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를 잠시 달래줄 뿐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면하신다고 느끼고 있어요. 억울함과 고통을 토로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가운데 외면한 듯 응답이 없는 것처럼 침묵하시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이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내가 늘 너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너는 마음에 알지 못하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까?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곁에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피곤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상처받고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오르듯이 우리를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끌어올리셔서 우리 안에 숨겨진 힘과 용기를 깨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 손에 당신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며 우리 안에 가능성과 희망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는,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말씀해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실 텐데,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실 텐데, 그의 생각과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돌보시고 힘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힘을 실제로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따르면서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길을 감추셨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문제는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스스로 하나님께 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힘의 원천이 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일상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멈추라. 내 힘을 내려놓으라. 우리 30절 말씀에 보시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무슨 말입니까? 젊고 건강한 사람도 결국 지치고 쓰러진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의 한계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멈춰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멈춘다는 것은요, 실패나 포기가 아니라 내 의지와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신앙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힘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마주해서 그냥 인간의 힘과 의지를 내려놓는 그런 태도와 행동을 내려놓는 그런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행위인 것입니까?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이렇게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멈춤은요, 단순히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멈추는 그런 육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공간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간을 마련하는 영적인 멈춤,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멈춤을 하려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칠 때 자기 안에서 힘을 짜내려고 하고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쳤는데, 한계를 마주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안간의 힘을 써서 외부에서 그 힘을 끌어 모아서 다시 내 힘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의지로 살아가는 게 본능이죠. 지금 그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아직도 듣지 못했느냐 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붙들면서 또 안간힘을 쓰고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너의 힘과 의지로 애쓰고 있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놓친 채로 나의 힘과 의지로 애쓰고 있다면요, 그 의지와 노력을 멈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셨고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굳건히 앙망하라입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할 때 앙망은요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을 보면요 끈을 꼬아 단단히 묶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끈을 꼬아 단단히 묶는다. 마치 거센 파도 속에서 배를 항구에 묶어두는 굵은 밧줄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요 하나님께로 그렇게 단단히 묶는 것이죠. 그래서 앙망은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목숨 걸고 그렇게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나의 힘은 멈추고 그분의 때를 이를 때까지 끈기 있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다림은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과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묶인 사람은요 어떤 세상의 문제와 풍랑 앞에서도 휩쓸려 가지 않게 되고 오히려 때가 되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멈추라, 내 힘을 내려놓으라, 앙망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따라야 할 진리임을 압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일상 속에서 문제 앞에서 참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일상 속에서 문제 앞에서 여전히 불안과 조급함,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를 분주하게, 불안하게, 다급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내 힘과 나의 계산과 내 주변의 환경들을 또 붙잡고 의지하려는 본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적인 훈련이 지치지 않은 그런 훈련의 의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루를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 우리의 마음과 계획, 걱정과 불안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고백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제발 함께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가끔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일상 속에서 진짜 선포하고 고백하고 안 하고는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고백과 의지를 하게 되면요 내 마음에서도 알 수 없는 힘이 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문제, 그 문제들이 주님께서 또 그것을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할수록 우리의 마음은요 조금씩 더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렇게 연합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또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 밖에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을,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의 근본적인 힘의 원천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멍에를 다 지셨습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어려운 짐, 불안, 두려움, 실패 모든 경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묶이고 힘을 얻는 훈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내려놓고 멈추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매이는 그 순간, 그 근본적인 힘과 용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님 안에서는요, 매번 새 힘을 얻고 다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죠. 우리의 죄와 고통,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사랑의 부르심이고 초청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가자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날개를 펴듯 오늘 내가 마주한 현실의 삶의 한계 앞에서, 내 힘의 한계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절망이 찾아와도 예수님께서 새 힘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던 걱정과 계획,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우리가 진정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요,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멈추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묻고 의지할 때에 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과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한 줄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며 그분 안에서 새 힘을 얻음을 선포합니다. 아멘.